찬송가 90장 찬양 드리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사단의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계 살릴 생명빛교회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름받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견고한 망대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말씀의 생기가 드러나 삼시대 살릴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그렇다면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의 인도를 받겠죠? 악령의 인도를 받겠죠. 악령의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부적도 붙이고 고사도 지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악령 인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악령 인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사단이 그 인생을 딱 지배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망대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망대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과거에 사탄의 망대로 지어졌던 나를 그리스도의 망대로 재창조하시는, 재건축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실 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지극히 선한 것 분별하는 눈이 열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제자로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이 안에 들어온 생명빛교회 선교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모든 계획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고 계신데요. 특별히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은 내 영적 상태 속에 말씀의 생기를 계속 불어넣고 계시죠. 우리 영적 상태가 살아야 다른 것도 다 살거든요. 건강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형상, 내 영적 상태죠. 이게 회복돼야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생명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 생명 또 이 육신에 나타나거든요. 결국에는 이때에 어디 변화가 일어나죠? 실제 내 삶의 변화가 됩니다. 또 내 생각, 내 인생의 목표도 하나님과 맞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음에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러면서 이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 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 주시고 권세 주시고 우리에게 세계 살릴 이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는 자녀의 권세, 왕 같은 제사장, 세계 살릴 선교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역사해 주시죠? 성령께서. 이 성령께서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한마디로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이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빛의 망대를 세울 거 아닙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보시니까 자, 성령의 일, 창조 사역을 하셨죠. 창조 사역. 예.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죠? 왜 우리라고 그랬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에요. 예. 자, 이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지금 나오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이
만유인력의 법칙, 인간이 발견해서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세상의 모든 이 삼라만상의 원리를 하나님이 다 창조해요. 이 성령이 그때 하신 겁니다. 같이. 그러면서 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에 대하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한마디로 중생이죠.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자꾸 세워져 가지 않습니까? 그죠? 절대 불가능했던 내가 절대 가능한 전도자로 세워가는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자, 그럼 성령은 또 뭐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이 내주를 안다면 인본주의 있을 필요 없어요. 성령의 내주를 안다면은 내 생각 필요 없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안다면은 기도하면 되죠. 그죠?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성령은 모든 성도를 인치신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시면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 도장 찍었다. 계약서에다가 보증서 아닙니까? 보증서. 보증, 책임. 그래서 어쨌든 저는 캠프하다가 하나님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죠? 하나님 올 한해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응답 못 받으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왜냐? 책임 인치셨다 그랬거든요. 도장 찍으셨다. 책임지신다. 보호하신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나서인데 이 홍해 갈라졌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만 보호하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백성만 보호하죠. 언약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만 지키셨죠. 성령의 보증.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보시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성령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다섯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후사임을 보증하신다. 자,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후사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또 성령은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충만케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런 말씀 나와 있죠.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드럼을 친다, 교회에서 봉사한다, 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주시는 힘 없으면은 못합니다. 저도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 없으면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와서 설교하십시오. 자,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데 이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요, 이 깨닫기만 해도 역사 일어나거든요. 아, 내가 각인뿌리 체질이 나 중심이었구나. 깨닫기만 해도 깨달았는데 그 병이 떠나니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깨닫기만 해도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많은 것들을 은혜 주시는데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자, 성령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선교 대회 가 있는 동안 우리 교회 캠프팀은 캠프를 나갔는데요. 캠프에 참석하신 사상구의 우리 다락방교회 목사님 전화 왔어요. 너무 은혜 받고 너무 힘없고 너무 귀한 일을 생명빛교회가 하고 있다. 거기 캠프하는 우리 팀들이 와, 다 여호와의 군대 같았다.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와서. 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 은혜 받고 오신 것 같은데 목사님이 막 흥분되셔가지고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선교에 대해서 포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앞으로 나도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 선교사님 나하고도 좀 만나게 해서 나도 선교 포럼을 듣고 싶다. 내년은 선교 대회 때는 나도 좀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 성령께서요 깨닫게 하시면은 모든 분들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캠프 그 목사님하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도 자동으로 연결되고. 자,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읽었고요. 자,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성령인도 받죠. 굉장히 차분합니다. 급하지 않아요. 성령인도 받으면은 또 굉장히 이렇게 침착하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했죠? 평안을 주신다고 해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근데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하지 않다. 그러면 내가 성령인도 받는지 체크해봐야 돼요. 말씀인도 받고 있는지. 뭘 진행을 했는데 평안할 때가 있고 안 평안할 때가 있잖아요. 평안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답으로 찾으면 평안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시면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 성경책이요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베드로, 또 누굽니까? 모세, 사무엘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쓴 이 40여 명의 기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 창세기 41장 우리가 잘 아는 38절에 바로 왕이 요셉한테 얘기했잖아요. 꿈을 해몽해 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본 적이 없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불신자한테 답을 주죠. 진짜 인생에 대한 답을 주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와, 나도 구원 받아야겠는데? 이런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한다고 나와 있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게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죠. 9번째,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예. 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힘 빠져가지고 그 이제 바알 선지자들한테 이제 추적당하고 완전히 곤란한 상황, 궁지에 몰린 상황인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 먹이고 힘을 주셨어요. 예. 근데 그 전에 뭘 했죠? 세미한 뭐를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럼 성령이 언제 역사한다는 겁니까?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말씀에 집중할 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랍니까? 왜 네 열심으로 하냐? 성령으로 해야지. 우리가 교회 일이든 사역이든 저도 어쩔 때 그래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래요. 네 힘으로 했구나. 내 힘으로 하면 한계 와요. 뭐 식당 봉사든 캠프든 방송실이건 뭐 교사건 모든 게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10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네. 끝까지 인도.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빌립보서 1장 6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재림하실 때, 심판하러 오실 그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끝날까지, 내 인생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쭉 보면요, 그 언약의 백성들이 끝나고 나서 막 후손들까지 막 하나님 책임지시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의 언약의 바톤이 성령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돼요? 후대를 통해 계속.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 나옵니다.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이런 일들인데, 예.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예배. 성령이 임재하는 그 속에 들어가면 되죠. 말씀 속으로. 또 어디로 갑니까? 기도로 들어가면 돼요. 전도 속에 있으면 돼요. 선교 속에 있으면 돼요. 어제 공항에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미얀마 선교사님. 우리 교회 파송 미얀마 선교사님 말고 임마누엘 서울교회 파송 선교사님 전화 와가지고 우리 교회 선교 포럼을 좀 들으셨나 봐요. 그러더니 내가 좀 같이 이 선교에 좀 도움을 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좀 인도받고 포럼하고 좀 후원을 하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속에 있으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바뀝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 세계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요. 완전히 발악하는 사람을 내가 건드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망대 세우는 이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를 끝내시고 정리하시고 처리하신다, 해결하신단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이건데 자꾸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갈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그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일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 자, 거기서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성령의 지배권 속에 우리의 생을 맡겨야 된다. 자, 성령의 지배권. 자, 다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겨라. 완전히 지배권 속으로 들어가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뭡니까? 성령께 완전히 너희가 잡힌 바 되면, 내가 센 사람은 성령한테 안 잡혀요. 내 의지가 세고 막 내 고집이 센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 안 받습니다.
내 인도 받지. 근데 성령의 지배권 속으로 들어가면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 예. 이 창세기 3, 6, 11 육체의 소욕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게 응답이잖아요. 아, 나는 이 직장 됐으면 좋겠는데. 아,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걸 깨닫는 게 응답입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게 응답이구나. 아니, 남편이 이상한데요. 자녀가 이상한데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받는지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과는 늘 함께 동행해야 된다. 늘 동행.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창세기 6장 7절 8절. 누가요? 노아가 여호와와 항상 동행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그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데 성령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완전해집니다.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어떻게 소년 다윗이 골리앗 때려 눕힙니까? 성령과 동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소년이 애굽의 미래를 맞춥니까? 성령과 동행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늘 성령 인도받기에 애써야 된다. 성령 인도받기. 그러기 위해서는 버리자. 뭘 버려요? 내 생각.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다음에 찾으라. 뭘 찾아요? 하나님 계획.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뭔가 분별하고 찾으라. 그 다음에 누리라. 다른 말로 기다려라. 예. 뭐가 될 때까지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일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진짜 응답은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게 진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잡힌 바 되고 성령께 쓰임 받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자는 악령의 인도받고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부정 만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사로 늘 성령의 임재를 예배와 말씀을 통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안다면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내 계획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중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